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본향 영원한 나라. 아멘. 예, 말씀 제목이 좀 어렵죠? 예. 예, 우리의 고향이 바로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당신의 고향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이 한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천국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어주신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한날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걸로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오랜 삶을 살아갈 사람인 것처럼 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슬러라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는 그 뒷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거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나?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나?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에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예,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마지막에 그럴 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가서 그럴 거를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이것만은 꼭 내가 해볼 걸. 내가 꼭 이러한 삶을 꼭 살아볼 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는 올 한 해 그것을 정말 나중이 아니고 그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너무 아쉬울 것, 그것을 지금 바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때로 만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사람들과 때로 어떤 약속들을 하고 우리 나중에 이거 하자, 우리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말을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삶을 살아가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그냥 한낱 피조물로서 이 땅에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응? 그 한날에 한날의 그 기쁨과 슬픔이 그날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일 일을 땡겨서 생각할 것도 내년, 내후년의 일을 땡겨서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충분한 날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이신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또한 시리아와 그 레바논의 상황을 이렇게 좀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 선교사님의 방 안에 그 그네가 널뛰듯이 정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대피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레바논 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접해 있는데 그 난민들을 돌보시는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또 기도하시고 근데 그 난민들이 막 친척이 잘못됐다는 소식 또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 그런 것들을 막 그 전화를 받는 근데 우리 시리아는 내전 상황에다가 또한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처럼 터키가 국호를 바꿔서 이제 튀르키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처럼 국가적인 원조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 그 자네를 그냥 손으로 지금 들추면서 그렇게 찾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72시간 골든타임이 이제 지나고 이제는 점점 지금 사망자들이 4,000명에서 지금 24,000명까지 됐고 전문가들은 지금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매몰자들이. 그래서 지금 정말 한 해에 세계 7대 재앙 안에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사실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1주년 기념인지 또 엄청난 또 미사일과 그런 폭격으로 인해서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은 또한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너무 무색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찹찹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그래서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 요청하신 것은 우리 원조조차도 국가적인 원조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후원의 손길들이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이 좀 시리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에서만 530만 명이 지금 노숙자 신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와 정말 저희는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방이 고통 중에 있고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도 헛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으실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해주셨듯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는 곳에 또한 내가 함께 해드리고 싶다. 또한 그러한 갈망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운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그냥 거기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우리는 시들어버리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꽃 피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낯선 흰머리와 지금 적응을 이렇게 하는 중인데, 에이, 나도 별 수 없구나.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계시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 순례자, 나그네. 그래서 잠깐, 그냥 여기를 잠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버지 나는 영원히 있고 싶어요. 아까 예배 드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새. 여러분 눈 깜짝할 새 1년이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눈 깜짝할 새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또 곧 송구영신 드릴 겁니다. 곧 송구영신 드리고 예, 또 캠프 가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 않더라도 또 내 고통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말 저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저는 이어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썩어질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이어질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삶.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물론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선교 사명, 이 구제와 선교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사명과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우리를 정말 그러한 자들로 이번에 사건 터지니까 월드비전, 유엔 난민기구 그런 분들이요 계속 촉수를 곤두서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 재빠르게 가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들이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또한 텐트, 난방 텐트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식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그것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합니다. 근데 또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또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돌봐줄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중보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거기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열방을 만지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열방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언과 그런 것들이 다 패했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정말 20대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 뭐 할까요? 저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모르니까 주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뭐 할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접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막 붕어처럼 나중에는 막 팅팅 불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니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때로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몇 년 뒤에 한 러시아 선교사님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그분 앞에 앉자마자 저에게 해주시는 기도가 네가 밤낮 부르짖으며 열방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봤다. 네가 밤낮 부르짖은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선교 보낼 것이고 모든 쟁기를 들려서 너를 선교 보낼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게 한스임 목사님에게 똑같은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러시아 선교사님은 제가 본 적이, 눈도 안 보이시는 선교사님이시는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 기도 들을 때, 제가 그 기도 들을 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20대 초반처럼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 듣는데 찔리더라고요. 아, 그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때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때 그 기도를 잊지를 못하시고 지금도 나한테 그때 그 했던 기도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친인척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생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들, 만져보지도 못한 자들, 밟아보지도 못한 땅,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누구를 봐서가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중보의 심장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조선 땅에, 예? 양민들이 오면 학살해버리는 이러한 조선 땅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 조선 땅에 있으니까 그들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촛대가 이제 우리한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를 죽이는 땅.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중동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슈크 그러더라고요. 너 죽어. 예, 너 죽어. 이 얘기예요. 막 복음 전하니까 뭐 언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중동어 그 써준 대로 복음을 이렇게 한국말, 중동어 이렇게 한국말로 된 거를 이렇게 뭐라고 저 지금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읽어주는데 너 죽어. 너 탈레반들이 와서 니네 죽여.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진짜로 탈레반을 부르진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어서. 네, 아무튼 예,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도 때로는 목숨 걸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저 정신병자들 아니야, 왜 저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은 아무 효험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이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 임사체험을 한 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당장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삐 소리가 나는데, 그 심장 박동에 멎어서 삐 소리가 나는데, 제 은사님이신데, 삐 소리가 나는데 내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 영이 빠져나가서 내 딸도 보고 내 남편도 보는데 한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타고 쭉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아직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저들을 봐라. 저들한테 돌아가라. 너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이제서야 왔는데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힘드신데 그 힘든 육신을 가지고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그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과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살으라고 하니 보내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일 후회스러우게 그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알람을 계속 울리는데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완수하고 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편안한 마음은 저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만 생각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뭘까? 근데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진짜 별거 없네. 내가 진짜 죽기 전에 후회할 게 진짜 별거 없네. 그냥 이거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되겠다. 몇 가지 적어본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나누자면 무디와 같이 불타는 전도자로 살아보고 싶은 갈망, 쉰들러와 같이 많은 사람 구하고 싶다는 갈망,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보고 싶었던 아쉬움,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걸, 아이들과 더 놀아줄 걸,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걸, 더 효도할 걸, 가족들을 더 전도할 걸, 선교, 이러한 몇 가지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지만 급하게 느껴지는 일들. 너무 쓸데있고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지금은 전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절대 급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값져질까.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제가 어제 청년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교회도 돌봐야 되고 열방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잘못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열방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가정인데 내가 말을 잘못 바꿔서 했구나. 그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며 이거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참 단순한 일을 우리는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이것은 한 번뿐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시간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저는 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친구가 좀 모금을 하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돈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아픈 아이 때문에 버스에 가서 내 아이를 위해서 1분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서 복음 전할 자들조차 그곳에 없지 않습니까? 다 쫓겨나오고 거기에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한 청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 20대 청년이 우리는 주님을 믿겠다고 해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 친구는 14살짜리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약혼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런 삶을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 믿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나오고 집에서 호적에서 파고 정말 그렇게
가족과 절연당하다시피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정말 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리아, 레바논 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나라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과 절연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거나 핍박 당할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를 위해서 1분만이라도 우리 기도하자. 저 레바논과 저 튀르키예를 위해서 99% 이슬람인 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향해서 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1분만이라도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뒤에 찬양 들어오시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1분만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열방을 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시리아를 고쳐주시옵소서. 저 추위와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주님 떠는 저들의 몸을 덮여주시옵소서. 튀르키예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